자,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제목이 됩니다.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를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1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요. 살렘 왕이라,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을 보면은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만든 걸로, 또 그렇게 약속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의 하나님의 어떤 약속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사실은 그 율법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역과 사람의 영역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사실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겠죠. 인간의 한계를 넘지를 못한 부분이 있겠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목사라도 그렇고, 또 하물며 교단 총회장이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각종 허물들이라든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라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털어보면은 누구라도 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겠죠.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당시에는 구약 시대 같으면은 신정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이 사실은 어떤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관여하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었죠. 어쨌든 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후반부에 가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율법 시대에는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 예정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언약의 새 계명들이 온전한 계명들이 오기 전에 있었던
우리에게 먼저 맛보여준 어떤 그런 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불완전한 율법이 온전한 사랑의 율법으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새 언약, 새 계명, 이것들이 결국은 좀 더 완벽한 우리의 어떤 지침이 되고 또 목표가 되고 삶의 어떤 이정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오늘 7장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지난 과거의 어떤 율법에 얽매이고 불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사랑, 결국 복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근본, 토대여 핵심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명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심은 불완전한 율법에서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어떤 완전한 법, 그러니까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운명이 달라져 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거에는 불완전한 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스스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한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난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새로운 법에 저축되는 자로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법, 새로운 계명에 적용받는 그런 대상이 됐다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은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 관련된 한국의 법, 그러니까 헌법, 한국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았고 새로운 어떤 법에 저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태여 지금 와서 다시 또 예전에 그 율법을 쫓아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다수의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의 몇 부분을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고 뭐 나름의 어떤 목적을 두고 자꾸 이제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의미 없는 법을 자꾸 지금에 와서 새롭게 자꾸 적용을 하려고 또 강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봐야 되는데 요즘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참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법을 안 지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법대로 법 적용을 원칙대로 다 적용을 해야 되고 자신은 예외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잘못된 건데 그런 걸 모릅니다. 자신은 뭐가 잘못된지를 아직까지도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요즘 TV 보면은, 뉴스 보면은 답답하죠. 자기만 법에서 법 적용에 예외를 두고 다른 사람은 다 예외 없이 다 원칙대로 한답니다. 자기는 제외하고. 그런 희한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필요 없는 과거의 법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계명을 받았고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으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계명에 적용받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합시다.